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전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좀 보고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드렸지만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최고의 축복,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요즘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근데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창조됐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이 생명.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는. 근데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주는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거든. 그 응답 속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신 들려서 평생 시기 질투, 그 다윗 왕을 시기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자신이나 인간관계나 삶에 대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리석은 자라. 구원받은 어리석은 자.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덧입으면서 내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인정합니다. 그거 다 넘어서게 되고 제일 저거 한 것은 저는 사람 관계에 갈등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갈등 없어요. 그 있는 그 사람에 맞춰서 그냥 살면 되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혀 갈등 없는 그런 삶. 최근에 또 좀 느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일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그런 데서도 전혀 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같이 이렇게 거기에 순종해 가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지혜예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 원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성도님들이나 또는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다. 저는 요즘에 아주 뼈저리게 요즘에 느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면 여러분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실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친구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야,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아직 얘는 성령 역사가 뭔지 몰라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몰라, 뭔 얘기인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매일 1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10번 정도 집에 혼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는 소리 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 뭐 하냐 그래서 나와서 해보라랬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요번 주 만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뭔가 이렇게 뭐 작은 사소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뭐 그냥 뭐 아이지 그건 그냥 끝내면 돼.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리고 어떨 땐 그냥 어떨 땐 두려움이나 막 이런 분 이런 게 쓰나미 밀려오듯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자기만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경험했는데 이걸 외우니까 완화되는 걸 자기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염려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그런 가운데 고백 선포를 했더니 그 염려가 조금 이렇게 약화되는 거를 자기가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 맛보고 있다. 근데 조금 더 하면, 조금 성령의 역사를 네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중에 물론 뭐 여러분 IQ가 다 차이 있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 IQ가 좋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고 그런 다 차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꽉 막히는, 완전히 안 되는,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펴놓으면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본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외우려고 그러면 외워지질 않는데, 그 얘가 여러분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거 고백하는데 자기 그거 외웠다고 되게 행복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외울 수 있었다는, 그러면 너 가능성 있다. 이제는 공부해도 공부가 될 수 있다. 얘가 그렇게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다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여러분 맛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이 숫자 세가면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지금 복음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거 100회 넘어가면 완전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아줌마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해갖고는 한 번 이래가지고 10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어느 아줌마 만났더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훨씬 수월하더라. 아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야, 그 뭐 400원짜리 가지고 굉장히 또 뭐 기쁨을 주잖아요. 그거 기쁨. 야, 그래서 왜냐면 그 사오신 분도 거저줬지만 저도 오늘 거저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어떻든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한 내용,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이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 저는 그걸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성구를 외울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 구하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는 뭐예요? 참지식, 최고지식, 네? 완전한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 진리의 영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거 받지 못.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아무리 날고 겨봐야 120밖에 안 돼. 여러분 누구하고 산다고? 성령님하고 산다니까. 무한하신 성령님하고 여러분이 동거하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믿음. 그러면서 26, 27절 뭐라 했어요? 보혜사, 내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거 생각나고 모든 거 가르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도 다 가르침 받는다면 모자랄 게 없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은요 모자람이 없어요. 완벽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만 한다면 어느 자리에든지 승리해요. 혹시 여러분이 좀 실수해서 넘어졌더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아주 실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니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장래일도 알게 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여러분 그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요, 흑암 권세가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알게 모르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주신 선물이 평안입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영접하면요 평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고향에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삶에 누려지는 길이 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역사 속에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된다니까. 여러분 평안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 가져오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온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 그 말은 뭔 뜻이 들어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 받는다는 거죠. 그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면요 평안이 임하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의 삶에 위장병 치료됩니다. 위장병도 나요, 이 성령의 역사하면.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걱정이 안 돼. 두렵지 않아요. 편안함이 오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하늘에서 주는 힘, 성령의 능력,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일하는 걸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 성령과 함께 사는 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 최고의 삶,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 오늘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러면 바울이 누렸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걸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데 성령 안에 살면 우리는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자꾸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살고, 사람들 너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거린데 현혹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알면요, 사람에게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였는데 완전 우상 신녀들이 1000명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거기에 제사 지냈던 짐승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 안에 살면 완전 인도받는다. 그러면서 주신 게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이잖아요. 여기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진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지혜다. 그걸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어리석게 생각한다. 14절에 나오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은 최상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도 성령 의지를 잘 안 해요. 자꾸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건 그 머리 수준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예배소서 5장에서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배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인생을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그랬냐?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우리가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지 않았는데 육체의 일은 그러잖아요. 육체의 일 속에 자꾸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내용에 보면 좀 넓게 요 안에다 좀 전체를 정리해 놓고 우리가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죠. 자, 요 내용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 찾아놨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찾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요 신앙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도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음행할 수 있다니까요. 더러운 것과 호색할 수 있다니까요. 뭐 그 낱말풀이는 안 해도 알겠죠. 그런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데 빠지게 된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5장 20절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데 빠지대요. 거기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우상 숭배와 주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 정년기 되면요 다 궁합 보러 간다니까. 점쟁이 집에 간다니까. 이게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웬만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냥 당연시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데 안 가죠. 왜냐면 성령의 인도 받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안 살면 육을 쫓아 살면서 우상 숭배, 주술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맺는 거. 여러분 답 없으면 자꾸 원수 맺어야 돼요. 자꾸 이간질 해갖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답이 있으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뭐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시는 응답을 따라 나갈 수 있으니까. 이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각종 이단에 자꾸 휘말려드는 거,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다른 능력을 자꾸 눈 돌릴 일이 없죠. 다른 데 자꾸 눈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장 21절에 자, 5장 21절에 또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입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일에 자꾸 우리는 현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기 잘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거기에 좀 나눠서 가야 돼요. 자,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 요즘에 이제 이런 내용도 여러분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자, 거기에 상반절에 뭐가 있느냐면 그 세 개가 들어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관계에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는 희락, 하나님 안에서 오는 화평,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시다. 많은 걸 줬다면 얼마나 우리가 놓치고 살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줬어.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다 아는데 왜 밑에 거 왜 그 써놨냐고 어느 분이 따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써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주변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뜻 아는 사람 있는가?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아주 젊은 아줌마 한 분 만났어요. 저는 뭐 한 30대나 되나 했더니 애기 엄마라 그러더라고. 40 몇 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 아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그분을 뭐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뭘 쓰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이 아버님의 신앙을 좀 점검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분한테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조금 더 머뭇함이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하더라고. 모르는데요. 아주 그냥 뭐 당연히 뭐 그거 왜 알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러니까 젊은 양반인데 지금 한창 40대면 한창 젊은 양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큰 교회인데 몰라요 전혀. 여러분 근데 실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우기는 했지만 이게 생활 속에 실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을 해야 저는 그 내용을 읽을 때 신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네. 그럼 그 의미가 생각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모든 문제 다 저주 재앙 다 끝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는 그걸 써놓으니까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확인되더라고요. 뭐 제가 예전에 그거 몰랐겠어요? 근데 예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부르니까 적용이 더 쉽게 더 잘 되고 더 구체적으로 되고 더 확신되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고백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 완전한 치유, 어떤 문제든지 다 치유될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그걸 계속 그렇게 그 내용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내용을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여러분 것 돼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할 때 죄와 저주로 생긴 모든 것 다 해결된다.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 꺾인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여러분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희락, 하나님이 주신 기쁨 비교할 수 없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이 주신 화목, 누구도 어떤 사람하고도 뭐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했던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이 의미가 복음을 누리면요, 이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이 의미가 그대로 그냥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깨달아지면서 너무 힘나고 신나고. 저는 정말 이 복음 고백 선포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뭐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디 나올까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딱 얘기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어디, 또 하는 단어가 있어. 성령에 대한 단어 어디 나올까? 예? 장로님 중얼거리지 말고 얘기해봐. 예? 사도행전 1장 8절? 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에요. 나의 영,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 선포하면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은, 그러니까 그 성구가 그냥 내용이 아니고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진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5장 21절 하반절이죠. 자, 5장 21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요거까지만이에요. 요게 인간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전에는 못 참았어. 근데 이제는 오래 참아줘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기다려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기에 하라고 쓰지 말고 중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중간 부분, 중부분에 뭐가 나와요? 오래 참음, 자비. 정말 내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배려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한 행위라고, 그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들, 이런 의미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의미를 잘 깨달는데, 근데 저는 정말 복음 누리면서 수지 맞았다. 성경이 구구절절히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럼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의미 설명하는 거, 의미를 설명해서 그거 붙잡고 살라고.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 그러면서 5장 22절에. 근데 여기에 21절에 하반절하고 여기에 같이 연결돼 나오죠? 거기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죠.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정말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 사람 보고 일하지 않아요. 환경 보고 일하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믿음직하다. 누가 뭐라고 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직장에 출근을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하고, 퇴근도 다른 사람 다 퇴근한 다음에 30분 늦게 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뭐 그거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업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누가 봐도 정말 믿음직스럽고 신실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진다는 거죠. 충성, 온유, 그러면서 부드러워. 까칠하면 여러분 같이 일 못해요. 누구에게나 원만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그만둘 땐 그만두고 할 거는 하고, 이럴 수 있는, 끊고 맺는 걸 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려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21절 하반절과 21절 중반절,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뭐를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읽은 세 요절이 그대로 능력입니다. 세 요절 16절에서 18절이 그대로 능력이에요. 그대로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16절에서 18절이 그대로 능력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육체를 따르는 것이 몸에 배 있다니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육체를 따르도록 형성되어 있어요.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4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른 삶이 되고, 바른 선택이 되고,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7절에 뭐랬어요?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자꾸 육신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 묶이지 않아요. 묶이지.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 어떤 뭐 법이나 이런 데 눌리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그래서 법을 어기라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그래서 5장 18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꾸 다툼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귀중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 18절이 정말 성령 따라 행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성령의 열매, 그 축복도 있지만 이런 결과를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고백 선포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24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 여러분 정말 맛봐보세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은 모자라지 않다는 것. 얼마나 은혜되고 힘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맛보면서 진정한 복음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신 축복,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참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